준비 찬송 208장 해봅시다.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어릴 줄 말하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른들보다도 어떤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꼭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누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도 빛이 일반이니라.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적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잊을 핑계나 이유가 없음을 저희들이 명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국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오늘 또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은 이 사랑이 항상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원하는 사랑이었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것을 부스러우신 예수님의 귀한 그 모습을 항상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은 은혜의 창파입니다. 그냥 우리는 힘껏 배져가면서 은혜를 누리면 되지만은 또다시 우리의 가인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고, 우리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늘 우리 자신을 죽이지만 또다시 살아나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시고, 항상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이루고자 하신 귀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리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성대로부터 망대로부터 주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쓰리로다. 아멘. 저주가 없는 곳이 있다는 말은 저주가 없는 곳이 있다는 말은 그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없는 곳이 아니면 저주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저주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하는 게 굉장히 좋게 들리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빨리 거기서 나와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네 저주하고 같이 사귈 일이 없잖아. 그 심판 받으려고 아주 작심을 했는 모양인데 나와, 거기서 나와 하는 그냥 강력한 지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시거든요. 여호와는 하나 신이시다, 위에 계신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고 하거든요. 아니, 여호와가 신이라는 말은 뭐 뜻이고 왕이라는 뭐 뜻이냐? 신이라는 그냥 하늘에서 지켜본다는 뜻이고 왕이라 하는 이 땅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침투하는 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이 땅에 침투해서 등장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그분은 왕의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행사. 왕이 그냥 포만 왕이 아니라 왕답게 행사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허락이 돼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왕이시여, 왜 제가 이러도 됩니까? 허락됩니까? 허락 안 돼. 이거는 허락돼.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안 돼. 그건 해야 돼. 우리가 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자기의 자립심을 그분에게 반납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조치에 따라서 제가 놀아나겠습니다 하는 이 관계를 저는 아주 다행스럽고 정말 만족스럽게 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게 왕에 대한 왕다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기 그 늙은 신하가 있는데 늙은 신하가 자기 며느리가 이제 임신했다고 해서 며느리한테 감축드립니다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아들이 생겼다 하면 온 신하가 그 대전에 모여가지고 왕이시여 감축드립니다. 기상양 우리 기왕후에 감축드립니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자기 너희 집에서 해라. 왜? 내보고 이야기해. 왕이시잖아요. 왕은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되고 나의 그 슬픔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몽땅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몽땅 거들내는 거예요. 다 가져가지고 그분에게 주고 우리가 기뻐 받는 것은 그분을 경유해서 그분의 것으로 나의 것을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렸지만 받는 것은 이건 왕이 주신 하사신 겁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서 그걸 도로 받는 그런 관계가 왕입니다. 참 현대인에게는 전혀 맞지도 않고 부합되지도 않는 그러한 제도, 그런 정치적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 있을 것이다. 홀로 하나이라는 말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시작과 끝이 만난다는 뜻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 시작도 끝이고 시작도 하나예요. 처음도 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 그분의 것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도 그분으로부터 달아나거나 도평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현실이었다 하는 겁니다. 홀로 하나이다. 홀로 하나이라는 것을 약간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숫자로 하면 1이거든요. 1. 그분이 홀로 1이라면 우리는 1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잠시 1인 것처럼 되었는데 도로 제로 0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수학에서는 공집합이라고 이렇게 해요. 예, 집합론에 보면 하나인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나 하나 있습니다. 말할 자격은 안 돼요. 예, 말할 자격이 안 되고 제가 하나 있더라도 여기 몸에 내 하나 있더라도 하나 둘 이렇게 세를 수가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를 누가 뺏어갔느냐 하면 왕이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라고 불러줄 때만 비로소 하나가 되고 네가 스스로 내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말하게 되면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이 표정들을 보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가 있다는 말은 이게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존재하려면 계속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속 존재할 보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어떤 잘 전하는 목사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야, 우리나라에 복음 잘하는 목사가 누군고 찾고 싶다. 왜 찾는데? 그분 찾아서 그분과 함께 교회하게 되면 그 교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를 교인들이 붙들고 교회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그러면 그 목사 붙들고 교회 하겠다는 그 교회가 계속 옳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보장이 없지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목사를 붙들고 교회 하겠다는 말은 교회 자체를 숫자로 1이라고 영원한 1로 계속 영원히 존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스가랴 14장 9절에 어긋나요. 스가랴 14장 9절은 영원한 것은 오직 알파의 오메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왕 그걸로 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이 하나라고 자부하면서 유지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다닌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 말은 뭐냐? 그 안에 있는 내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숫자 1은 하늘에 있는 주님의 숫자 1과 대결 상태에 들어갑니다. 너야 내야 네가 니를 믿을 거야 아니면 네가 나를 믿을 거야 확실하게 태도 분명히 해 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좋은 목사가 목사 모시고 그럼 나쁜 목사 모시고 교회 할까요? 그럼 목사 모시지 말까요? 이게 목사 모시지 말까요? 야, 예민한 문제거든 이게. 예? 어떤 목사 자살하면 안 돼. 그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목사 모시고 동영상 팍팍 터놓는데 목사가 모시지 말까요? 할 때 성경에는 뭐냐? 교회는 이미 끝났어요. 교회는 성경에 교회라는 말 나온 순간 그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교회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따로 괜찮은 건전한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일종의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를 쳐다보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 없어도 교회 간다 소리 하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 되는 겁니다. 말 잘 들어야 돼 지금 앞뒤가 논리가 애매해요 지금. 예? 우리는 목사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간다 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고 너희들은 목사가 없지 우리는 목사 있는데 교회 잘 돌아간다 이것도 우상 숭배 되는 거예요. 항상 왕은 그냥 멍청한 왕이 쳐다보고 아무 대책 없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작을 포함시켜버리는 왕이고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왕입니다. 이미 하나가 영원한 것이 하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됐으면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를 모시더라도 목사도 하나의 우리 같은 지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지도자급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거는 딴 생각한 이건 우상숭배에 해당됩니다. 마치 그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목사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이것도 이상해요. 그것도 이상하다고. 왕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은 여호와가 왕이고 홀로 있다는 말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있다는 말은 이 땅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하나 된다는 게 아니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뭔가 활동한 그것이 하나로서 활동한다는 게 돼요. 따라서 어느 곳에는 저주가 있고 어느 곳에는 저주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골라거나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그 저주가 없다는 그 왕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어디 계신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여기 계시기만 하면 되면 되겠는데 그 왕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고 나중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도 자기가 동의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중간에 이러한 난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거기서 탈출해야 된다, 구원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왕이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요 전에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하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건 맞지요 라고 할 때 갑자기 낯선 이야기 나와요. 너는 탈출을 해야 된다, 구원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구원하는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생긴 대로 살면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처럼 되는데 이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버리고 십자가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십자와 출애굽 십자가가 현재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요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거하고 지금 탈출을 감해라, 탈출하지 않으면 안 돼, 십자가 죽음 죄 이 문제가 이거 섞이려고 하니까 이게 섞이지를 않네요. 저 아는데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이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다 된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탈출하라니요. 지금 정상인데 내가 내 믿음이 내 모든 게 정상인데 이 탈출을 감행하다니요. 그 탈출하는 모습도 굉장히 처참해요. 예, 좋게 탈출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아주 이건 뭐 죽음의 피를 떡칠을 하듯이 그렇게 탈출을 할 때 이 어디에서 탈출을 하라 하는 그 탈출에 대한 지시와 지금 나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정상이라 하니까 이게 조인트가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문제 있지요. 문제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진도에 배 빠졌는데 마지막 동영상이 공개된 마지막 동영상이 뭐냐 하면은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들어라 했어요. 애들한테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들어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드는 것을 그 전에 연습한 적 있습니까? 수학여행 가면서 배 타고 갈 생각했지 바다에 헤엄치고 제주도 갈 생각 안 했지요. 배를 버리고 자기들은 뭐냐 하면 지금은 여기는 인천이고 나중에 자고 나면 제주도다. 알파요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로 만나고 우리는 그것이 즐거운 수학여행이 된다고 한 겁니다. 근데 도중에 어떤 이벤트도 배를 버리고 바다에 빠지라는 이벤트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뭐냐면 언젠간 제주도 도착한다는 거 이것만 믿었지 이걸 믿다 보니까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느냐 하면 배를 버리고 바다에 빠지라는 그게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이게 바로 교리의 문제점이에요. 교리의 신학과 신앙 정보가 문제가 돼요. 성경에 있는 걸 달달 해야도 한 방에 와라락 소용없는 것으로 다 들통날 그 시점이 와요. 아무리 참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진짜 교회 보게 되면 목사가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백날 할 때는 참 좋은 목사 같다고 다 하더만 그래서 충분한 교리 공부하고 신앙 공부해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누가 뭐 목돈을 그런 우리는 견이 없었지만 목돈 가지고 막 헌금을 한다든지 해가 예배당 돈 문제 들어가 버리면 그동안 자기들이 누적됐던 모든 신앙과 신학하는 것이 돈 앞에서는 한 방에 확 다 날아가요. 한 방에.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예? 아까 그 이종구 주사님 기도한 거 보니까 완전 장로감이. 그저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의 말씀 이렇게 하다가 무슨 사건이 나면, 그래 목사님 얼마만 되겠어요? 얼마만 나오겠어요? 결국 그 많은 쌓아놨던 모든 신앙과 성기지 결국 마지막에 돈 문제로 깔끔하게 끝내버려요. 돈 문제로 끝. 도대체 그동안 액세서리였어요. 결국 교회 다니고 전공 전부 다 액세서리지. 진짜는 배를 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 버리고 파도로 빠져나가는 것은 죽는 짓이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상상도 못했죠. 설마 주님마저 배 버리고 바다에 빠질 줄이야 상상했겠습니까? 우리는 끝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에서 시작 요이 땅 해서 마지막에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도착돼 있음. 우리는 중간 과정은 다 까먹어버리고 시작은 지상에서 하늘로. 자, 이거는 거대한 프로젝트 버전 그 파노라마 같은 그것만 생각했지 중간에 배를 버리고 바다에 빠져나가는 것은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거는 사전에 언급하지 않은 완전히 사람 용비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신데 그 왕이 십자가 죽었던 왕이고 그 왕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손에서 작살나버린 살해당한 그런 왕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을 쉽게 설명해서 이런 예를 들면 됩니다. 전 남자들은 다 군에 갔는데 또 군대에서 미안합니다만 군에 갈 때 훈련하는데 하여튼 짜증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군에서 이렇게 한 100명이 훈련병이 모였으면 하나 조교가 하는 말이에요. 기준이라고 해요. 기준. 지금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준 하면 제일 키 큰 사람 기준. 예. 우리에게 솔다 같은 아는 군에 가면 항상 기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키가 커가지고. 기준 중심으로 해체모 할 때 있는 자리에서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키 큰 애만 나봐 해가지고 여기서 한 100m 좀 떨어진 곳에 따로 세워놓고 너희들이 훈련하는 그 꼬락선이 보니까 이래가지고 전장에서 이겨서 저니 보이나? 예, 어떤 병사가 봅니다. 병사 기준 하면 기준 혼자 남아있어요. 이쪽이 몰려있는데 저 기준으로 해쳐 모여 이거 하겠다고. 깜짝을 하고 또 따라가가지고 기준 해가지고 우왕좌왕 모이죠. 아직 멀어서 다시 나와. 좀 서쪽으로 저 대상 기준 하면 이것도 그저도 막 아주 달려가가지고 그 따로 모여야 돼요. 막 숨 쉬면서 그러면 그 훈련병들은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대 날짜 며칠 남았는데 식사 시간 몇 분 후에 식사 시간 이것만 생각해. 뭐야 이게 지금 예? 달리기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기준이 바뀌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 따라와 기준 가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없네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할 때는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이번에 예수님을 그 왕으로 삼읍시다 라고 했는데 이 기준대신 주님이 도망치고 말았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이다. 이래가 도망쳤단 말이죠. 도망치니까 사람들이 그 떡을 먹기 위해서 그 돈을 자기 원한 걸 달려가거든요. 달려가니까 주님이 또 도망가 버려요. 내를 왜 따라왔느냐? 예, 정말 천국 가려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분이 왕이에요. 예, 뭐 하늘에서 그냥 관찰만 한 줄 알아요. 지상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이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분의 왕이 힌트를 줘요.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에서 주인공이 바로 오실 구원자다 라고 이렇게 힌트를 줘요. 그러면 어딥니까 할 거잖아요. 그 어디냐 하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으로는 죽는 법이 없다 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죽는 장소로서 이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인간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기도와 헌금을 바치는 그런 장소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교회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되는 장소라고 여긴 것은 유대인이고, 교회가 오히려 메시아가 오히려 밉상받아 살해당하는 그 장소로 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어쨌든 간에 구원받는 장소는 이미 한 장소로 정해졌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분명히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 통계에 이 굴한지 아닌지 모르지만요, 옛날 그 요세포스의 그 교회사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6월절 축제할 때 100만 명 모였다 하거든요. 100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아마 주로 많이 모인 곳이 이집트에서 모였을 것이고, 온 천지 이란에서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한테 다 모였으니까 많겠죠. 한 100만 명이 낳고 쳐주고, 그 100만 명이 모여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메시아 기다렸죠. 그런데 그 100만 명 중에서 진짜 예루살렘의 그 취지, 진짜 이 가운데 진짜 왕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던 그 몇 안 되는 그 제자들, 정말 그 많은 숫자면 몇몇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뭐 추종자들이 많을 줄 알지만 추종자들이 전혀 많지 않습니다. 경상도 말로 샌내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경상도의 특화한 방언입니다. 샌내깨이. 이런 말 아닙니다. 몇 안 된다. 진짜 샌내깨이 같이 극한 소수만 어떤 그 샌내깨이도 다 떠나고 말았어요. 도무지 왕인데 구원자인데 안 수가, 그 배버리고 바닥 끼어든 사람이 샌내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이제 성령이 와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뒤늦게 오시는 것은요, 성령이 뒤늦게 오시는 것은 바로 너의 능력으로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입각해야 네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네가 배를 버리면 진짜 손에 장을 찐다. 인간은 절대로 딛고 있는 땅, 이 땅의 영광과 부귀 영화를 버리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암흑 정욕, 이생의 자기의 자랑거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오신 것은 천국에 아무도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껏 와야 천국 가려는 사람을, 보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성 있는 속성이 이미 내장된 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 뭔 고장났어. 고장난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메시아에 대해서 곡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적인 행함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미 다 해놓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초대해 보니까, 초대 가 보니까 우리는 오직 부끄러움밖에 없네. 참 내가 화려한 걸 원했더니만 주님은 화려하신 분도 아니고, 내가 내 행함을 자랑했더니만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옳소이다 이걸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께 숨기시고, 이거 철없는 어린아이께만 나타내시니, 새내깨 같은 이 어린아이 같은 건 나타내시니, 우리 가운데 똑똑한 사람 누가 있었느냐? 다 가버렸다. 성령 받았다는 말은 그저 제가 문제성 애초부터 있었습니다를 자백하게 되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걸 오늘 본문에 하면 그게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12지파에 해당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의 문이 있는데, 이게 문이 뒤에 있는 문이거든요.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하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집한 사람은 이미 이스라엘을 망하고 난 뒤에 이미 뼈다구가 된 입장에서 다시 여호와가 왕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성신을, 에스겔은 성신이고 신약에는 성령을 주셔서 온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건져주시니 제가 입이 10개라도 유구모입니다.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으리이다 하는 삭개오의 고백처럼,
이 향수인데 이 향수라도 막 주님 앞에서는 빛을 잊지요 하고 향수 다 깨버리고 울면서 발을 씻는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찾아주신 그것 자체에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거기에만 저주가 없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혼인 문제 할 때 참 신랑 섹시 신랑 구할 때 참 저주가 머무른 자를 섹시 신랑으로 참 구한다는 것은 보통 배짱 아니면 안 되는데 배짱이 아주 샘모야.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안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벌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집안 그들 난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성령 받지 않는 상태 그 자체가 여전히 저주가 있는 곳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면 그 먼저 뛰어든 예수님이 바로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지켜보는 그냥 관찰하시는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손수 오셔서 예루살렘을 제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속에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되돌아보면 이미 다 이루었던 일, 새삼 할 게 없는 일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